예, 세계를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한 미션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전과목 특강 오늘 어느덧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그 6과 제6과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확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 이제 6과부터는 이제 historical perspective 역사적인 관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 이 복음화 운동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서양 역사 세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또 우리 교회 역사,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와 서로 맞물리는 서양사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린 게 아마도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동서 로마의 분할이라. 여러분 그 알다시피 이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여기 지도에도 나옵니다만 지중해를 앞바다로 삼고 지중해 그 둘레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해안 중심의 그 도시들. 뭐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교통이 내륙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안 중심으로 주요 도시가 발달이 됐죠. 뭐 로마나 아테네나 뭐 대부분의 그 도시들이 다 그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자연스럽게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인데 그 뭐 워낙 방대한 제국이다 보니까 오늘날 같이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와이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데도 그렇고 시간차도 엄청나지요. 뭐 이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AD 서기 285년도에 동서로 분할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할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 동서로 왜 분할됐는가? 무슨 전쟁이 났나 뭐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할된 이유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무 커서 통치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점점 커져가고 이제 그게 내륙으로 뭐 이렇게 뻗어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다스리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황제와 여러 그 지도층에 있어서 이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다툼이랄까 이런 갈등도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너무 크면은 여러분 그 뭐 만약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저 반대편에 가서 여기가 내 왕국이다 하고 독립을 선언해 버리고 이제 뭐 쿠데타를 났는지 하면은 그거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이때 아주 이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이분이 다 장군이에요. 그 당시에 뭐 장군들이 주로 이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로마 제국을 자기가 혼자서 뭐 다스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마침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하고 친하기도 친하지만은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아주 대단한 또 다른 장군 이 막시미안이라는 이 황제가 있었는데 디오클레티안이 이제 자기의 같은 이제 동료 장군이고 자기가 먼저 이제 황제가 됐는데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너 나랑 친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주 이걸 정반으로 이렇게 이 제국을 나눠 가지고 당신은 저 서쪽에 가서 다스리고 나는 이 동쪽에 다스리자 하면서 디오클레티안이 이 동로마 제국을 오른쪽이죠. 동로마 제국을 맡고 그 수도를 이제 비잔티움. 이 비잔티움이 나중에 되면 결국 이제 콘스탄티노플 오늘의 이 터키의 이스탄불이 되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이 서쪽은 로마를 그냥 두면서 이제 당신이 막시미우스 당신이 가서 황제를 하시오. 우리 뭐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통치합시다. 나눠도 어마어마한 제국이니까. 그리고 서로 또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전쟁해서 뭐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진 게 참 아주 독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 정치가 정치인데 나라를 나눠준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 사실은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 디오클레티안 이 황제가 이 절반 서쪽을 뚝 떼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그 그림에 보면은 이 야만인들이 말입니다. 이 지금 이탈리아 위쪽,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이 지역에는 지금 야만인들이 이미 그 오래된 로마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점점 그 잘 살기도 하고 개발도 되고 문명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점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은 사실은 벌써 위태위태한 거예요. 또 골치 아픈 거죠. 자꾸 전쟁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동쪽 로마, 동로마 제국을 내가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전하는 이 막시미우스, 당신은 저 서쪽 로마를 하시오. 그럼 뭐 막시미우스야 뭐 why not 좋잖아요. 자기도 황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나라를 절반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로마가 분할됐는데 이게 285년 일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나누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뭐 아직 로마라는 나라가 아직 그 위축되기 전 어려워지기 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거의 100년 동안 이 두 나라가 나눠지고도 100년 동안 또 한참 동안 서로 사이도 좋게 지내면서 점점 이 두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엄청난 이 발전을 이루고 뭐 워낙 부가 엄청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그 온갖 전쟁 물자 이런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죠.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그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그 이 로마의 제국의 법칙이 뭐냐면은 그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그 장군들 최고 되는 그 엘리트들을 전부 데려와서 또 이 자기 나라의 그 귀족의 자리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미국처럼 그 점점 그 부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그 리더십이 점점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 몰려가지고 결국 이 동서로마 양 제국이 함께 팽창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100년 정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 지나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한 거의 400년 이 무렵부터 AD 400년 이 무렵부터 이제 이 나라들이 서서히 이제 그 가라앉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라가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마가 이제 먼저 약 500 몇 년 그러니까 500년 400 그러니까 300 뭐 70 몇 년에서 이제 470 몇 년도에 거의 500년 가까이 됐을 때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이 또 재밌는 게 이 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다고 해서 나라의 그 통치권이 없어진 것이지 사실은 이미 기독교 문화가 이 서쪽 지역을 이 서유럽이죠. 서쪽 지역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뭐 그냥 야만인이었던 한때 야만인이었던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에 있는 그 바바리안들이 야만족들이 이제 뭐 다 그냥 로마로 침공해가지고 로마를 그냥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결국은 그 로마라는 그 한 나라의 한 동일한 정권이 사라지면서 여러 분할된 나라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더 오래가요. 왜냐하면 동로마는 여러분 보다시피 사실 그렇게 큰 대적들이 없고 좀 평화로운 편이었죠. 그리고 또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질 때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마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 라틴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동로마는 우리는 이 지역이 원래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에 지금 이 뭐 오늘날 치면 그리스하고 이 터키 이 지역인데 원래 그리스 문화의 그 영향을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동로마는 우리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겠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공식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물론 뭐 그 당시 제도층들 이렇게 지식층들은 다 라틴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정식으로 동서로 바뀌면서 동로마는 이 헬라 쪽으로 그리스어로 서로마는 라틴어를 이제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이 서부 유럽 지역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지금 서로마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을 보면은 오늘날 또 그 라틴어 계통입니다. 라틴어 계통. 그래서 뭐 불어, 스페인어, 뭐 독어 이 다 이태리어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라틴어 그거니까. 그래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뭐 대학생들 보면 보통 뭐 4개국어, 뭐 5개국어를 뭐 능통하게 한다는데 그 능통한 건 뭐 사실 비슷해요. 말이. 뭐 단어도 거의 똑같고 발음은 조금 좀 다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럽에서 다른 나라 말 배우는 건 쉬운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동로마 제국이었던 그 지역은 보면은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어가 사실은 굉장한 그 헬라어가 원래부터 대단한 언어지 않습니까? 모든 철학과 모든 문학 이게 헬라어로 많이 됐고 성경도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왜냐면 거기가 지금 헬라어 지역이니까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더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이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동유럽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로마 이 두 제국이 나중에 결국은 동로마도 다 이렇게 해체가 됩니다. 로마라는 말 자체가 한 단일 정권이 없어지고 이게 점점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뭐 오늘날 비슷한 그런 이제 여러 제국들로 뭐 터키, 오스만 뭐 오토만 투르크 뭐 그다음에 그리스는 또 그리스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재밌는 일이 보여지죠. 자, 위쪽으로 보십시오. 그 그리스 저 위로 가면 바로 그거 뭡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동로마 제국에 지금 소속돼 있죠. 그래서 러시아에 그 들어간 종교도 그리고 러시아의 말도 사실은 이 그리스하고 동일한 비슷한 계통의 말이 다 이제 러시아에 지금도 뭐 러시아어가 키릴어라는 그 문자는 또 다르지만 사실은 발음은 보면은 이 그리스하고 그릭 헬라하고 같은 계통이죠. 그리고 또 이 교회 이 종교도 이 동로마는 정교회로 이제 나중에 발전합니다. 동로마의 기독교는 정교회로 오토독스라고 하죠. 오토독스 크리스천으로 발전하고 또 이 서로마는 이제 캐톨릭 오늘날 이 캐톨릭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거의 한 500년 경에 6세기쯤 들어가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결국은 흐지부지 이 제국은 사라지고 이제 작은 나라들로 다 분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는 그 정치적인 국가의 이름과 상관없이 로마라는 나라 서로마가 멸망했어도 거기 있는 여러 나라 전체 이 서로마 지역에 있던 저 왼쪽 부분을 다 점령하는 기독교가 바로 이 캐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지역을 다 점령하는 이 동로마가 결국은 멸망했어도 그 지역에 있던 종교는 단일한 종교, 오토독스 이 정교회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정교회도 물론 뭐 이제 그거로 나눠집니다. 여러 이제 세분화되어서 그리스 정교회, 또 저 위로는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 또 저 밑으로는 또 그 바다 건너 저 밑으로는 이제 이디오피아 정교회, 뭐 이집트에는 콥트교라고 해서 이런 그 정교회의 그 유형이지만은 다른 여러 이제 그 교단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라는 이름이 그런데 우리가 서양사를 배우면 또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The Holy Roman Empire 해가지고 이제 앞에 Holy라는 붙습니다. 로마 엠파이어가 원래 서로마, 동로마 이랬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로마가 흩어지고 제국이 한 나라는 없어졌지만은 그 나라들 그 문화는요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다르지만은 또 나라 국경은 다 이렇게 많이 세분화됐어도 사실은 그 뭐 사상이나 언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그 향수, 그 미련이 있던
그 사람들이 AD 800년, 그러니까 뭐 거의 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고 또 500년에 또 동로마 제국이 얼마 뒤에 또 망하고 난 뒤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오늘날로 치면은 독일쯤 되는, 독일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오늘날 그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세력을 장악하면서, 야, 우리가 바로 그 로마의 대를 잇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기독교가 점점 더 이제 성해지고 점점 더 기독교권, 소위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정치보다도 더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다 뭐 그냥 이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 그 지역 전체는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로마 지역은 다 이 정교회, 그 그리스 정교회 그 교황이 또 다 지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오른쪽 정교회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6세기, 7세기 660년도 그 무슬림이 이 모하메스 있죠. 이 모하메스이 그냥 그 무슬림을 이제 성장시키게 가지고 이 무슬림이 그냥 이 동로마 제국을 나중에 거의 다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또 자연스럽게 무슬림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이 지배한 지역은 워낙 이 무슬림이라는 사상 자체가 아주 고리타분하고 구약적인 그 배경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마 제국의 그 지역과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그 발달의 차이가 그냥 현격하게 나버립니다. 여러분, 종교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 지역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기독교, 물론 그 구교였지만은 기독교의 문명이 아주 엄청난 문명의 발달로 되는가 하면은 이 동로마의 그 정교회가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보수적인 데다가 또 이슬람이 또 그 지역을,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함으로써 동로마 지역은 오늘날도 보다시피 아주 그냥 급격하게 쇠퇴하는, 문명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서로마 제국 지역에서 특히 이 독일,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 이 지역을 차지했던 거대한 그 제국, 뭐 이게 정치 이 세력이 우리가 바로 로마의 대를 이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800년대부터 이렇게 이들이 형성되는데, 사실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명칭이 정식으로 쓰인 것은 거의 1100년 이후라고 합니다. 1100년, 그다음 1200년 이때 이제 시작 이제 돼가지고 자기들이 소위 우리가 바로 거룩한 이 로마 제국이다. 그 말은 뭐 우리가 기독교적인 로마 제국이라는 뜻이죠. 자, 요거를 다시 이제 그 지금 좀 더 내려가가지고 여기로 지금 어제 그 마칠 때 여기서 마쳤는데, 이 슬라이드의 중간쯤 보시면은 로마인 시대가 있고 야만인 시대가 있고 또 바이킹 시대가 있고 무슬림 시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교회 역사예요. 선교 역사하고 세계 그 서양사 역사하고 딱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은 그 선교 역사가 결국은 이 서양사 역사를 나중에 이끌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가 한마디로 그 서로마 제국 지역에 있던 그 뭐 서쪽 거의 다를 점령해가지고 그 당시 나라의 임금, 그러니까 왕이든지 황제든지 이 세울 때마다 그냥 로마에 있는 교회가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왕이 세워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 교회의 통치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가 엄청난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면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고 뭐 왕들 위에 있으니까 교황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그 로마 지역이 정권이, 정치적인 권력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게 순서가 바로
로마인 시대. 로마인 시대가 일단 476년 이때 이제 막을 내리죠. 그 다음에 비록 뭐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은 야만인들이 이제 뭐 그 지역을 다 이제 뭐 장악해가지고 로마 제국이었던 이태리까지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이 야만인들이 그냥 다 그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독교를 계속 또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바이킹이 내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바이킹이 그 위에서 보니까 저 밑에 지금 뭐 날씨도 따뜻하고 그냥 다 잘 살고 뭐 풍요롭고 이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죠. 처음에는 바다에서 그냥 해적질 하다가 이 바이킹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잡아오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이 바이킹이 유럽 전체, 서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는, 그게 뭐냐면은 정치적으로도 지배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종교적으로 이 바이킹 세력이 그러니까 천주교, 이 캐톨릭의 지도층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이킹이라고 하면은 야만인 중에서도 켈트족은 오늘날 저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또 그다음에 바이킹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게 전도받은 그 더 위에 스칸디나비아,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의 옛날에는 끝까지 남아있던 야만인들이죠. 그들이 해적들이 내려와가지고 기독교가 되고 난 뒤에 그 권력, 세상적인 그 권력, 힘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교권을 이제 장악하게, 왜 정치를 장악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은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예를 들어 바이킹 시대가 650년부터 800년. 그럼 800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언제냐 하면은 그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그러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하는 무렵이죠. 그 직전까지는 바이킹들이 또 하게 됐다. 자,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어떤 의미냐,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엄청나게 서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또 정교회는 뭐 동유럽 전체를, 그 당시 세계가 바로 거기에 뭐 다 있는 거니까. 중국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아직 중국 쪽에는 뭐 경교라는 그 네스토리안 파가 잠시 갔을 뿐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가기 전이고, 이 유럽 전체가 이 복음화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화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우리의 옛날 교회인데 그 구교, 캐톨릭이 이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하고 정교가 또 오른쪽 그 동로마 제국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아프리카 일부까지 장악하면서 이 지역은 다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로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영향이 컸고 또 급속도로 이렇게 이 기독교화되다 보니까 뭐 로마도 항상 그렇잖아요. 로마의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 국교화상을 313년도에 국교화로 선포, 이제 밀란 칙령이라고 하죠. 이 밀란에서 있었던 그 정치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313년 모든 이 로마 제국은 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콘스탄틴 대제의 이 기독교 선언은요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 조금 전에 이제 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난 뒤에 동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 콘스탄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 터키의 이스탄불을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비잔틴이라는 원래 수도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콘스탄틴이 얼마나 힘이 파워가 대단했냐 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이 권력이 지금 파워가 대단한데 우리 동로마 이것만 다스릴 게 아니라 서로마,
이거 다 우리 합병시켜봐요. 그래가지고 서로마와 동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황제 때 다시 또 하나가 돼버려요. 그때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왜냐 벌써 그 당시에는 뭐 이 서로마 제국도 나름대로 딱 이렇게 갖춰지고 동로마 제국도 주인이 다 바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놀라운 힘을 주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서로마를 다시 다 통일시켜버려요. 동로마 서로마를 통일시킨 상태에서 이 밀라노 칙령을 딱 내려버려요. 밀라노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태리잖아.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사람이 이 두 로마를 통합시켜 가지고 밀라노에 가서 모든 그냥 기독교를 다 이제 이 전체 동로마 서로마 전체에 그거로 국교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도에 그렇게 하고 317년도인가 불과 몇 년 뒤에 이게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기독교 국교화하기는 해놨지만은 그 뒤에 이 콘스탄틴이 좀 더 오래 살면서 이 정말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좀 정립하고 교회 조직도 참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위대한 인물이 그냥 잠시 통일시키고 기독교 국교화를 시켜놓고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 뭐 그냥 다시 동서로마가 그냥 지리멸렬 흩어져 가지고 뭐 불과 100년 안 돼 가지고 476년도에 이제 서로마는 멸망해 버리고 동로마도 뭐 흐지부지 이래 가지고 이제 로마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서로마 지역은 캐톨릭, 또 동로마 지역은 이 오토독스 정교회가 이제 점점 지배하면서 기독교의 선교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어간에 이제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이 샤를마뉴라고 하는데, 이 샤를마뉴 대제가 오늘로 치면은 뭐 프랑스, 독일, 여러분 오늘 유럽이 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옛날 이 역사를 공부하고 옛날 지도를 보면은 아이고 저거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저기 독일이냐 프랑스. 그 당시에는 독일, 프랑스 이게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나라는 한 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지나오면서 점점 그게 나눠진 것이지, 기독교적인 지도로 보면은 프랑스, 독일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럽 전체가 그냥 하나로 돌아가. 이 동유럽 전체가 또 하나로 돌아갔다. 동로마.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 게 여기 보면 제4기 무슬림 선교. 무슬림을 옛날에는 사라센이라고 했습니다. 사라센. 이 무슬림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 사라센 무슬림 회교도 선교 시대가 그러니까 800년 이때쯤, 이거 벌써 이 무슬림들이 이 유럽을 한참 점령할 시기인데, 무슬림이 660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660년. 거기서 이제 이 무슬림이 얼마나 그냥 거세게 확장이 됐는지, 불과 한 100년 만에 700 몇 년에는 벌써 이 유럽을 상당 부분을 무슬림이 잠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슬림을 기독교가 저 잘하고 있는 무슬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무슬림을 우리가 쳐부수고, 그들이 무슬림이 중동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그냥 금방 무슬림의 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이스라엘의 특히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인데, 이 거룩한 땅이라는 이 개념은 이건 아주 캐톨릭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구교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탈환하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괜히 이제 한마디 정치적인 이제 목적으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도 모르고 이거는 복음적인 그건 다 사가지고 그냥 이 형식만 남고 정치만 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 이 캐톨릭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치하고 결탁되어 있는 그걸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무슬림으로부터 탈환시키고 그 땅에 있는 무슬림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동참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높이 앞세우고 나가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은 그 사람들은 전쟁에 동참하기만 해도 다 천당 간다고 했어요. 다 천국 간다. 그리고 전쟁하다가 죽으면은 더 빨리 천국 간다. 직통한다고 했어요. 직통. 또 전쟁에 동참하는 가는 길에 또 사실은요, 여러분 역사 보면은 그 시간 있으면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 글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십자군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수십 편이 나와 있는데 그 십자군 전쟁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 전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십자군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가는 길, 터키를 지나가지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있는 무슬림들을 수도 없이 죽였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무슬림을 보는 대로 다 죽여요. 왜냐? 바로 그 이교도들이고 또 이거는 뭐 보통 우리 그 거룩한 성질을 빼앗은 자들이라 가지고 막 죽이죠. 그런데 그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더 많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왜냐? 그 거룩한 성전에 크루세이드 워 바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다 죽어. 그 먼 길에 뭐 올라가지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자기 술에 이 마차 같은 거 이걸 이제 자기 동네에 있는 거 좋은 거 사가지고 재산 다 신고 온 가족이 다 타가지고 재산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상한 망상이 이제 오늘날 치면 완전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그게 바로 교황청, 그 당시 캐톨릭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게 주도가 됐다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뭡니까? 오늘 여러분 독일, 프랑스에서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타고 가도 되게 뭐 그냥 몇 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걸어서 다 이 길도 없는 길을 마차 타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일렁거리고 덜컹거리고 마차 바퀴 빠지면 또 맨날 며칠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노숙해야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가는 길에 그냥 뭐 출발한 지 한 달, 두 달도 안 돼가 병이가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 몇 명 안 돼, 10%도 안 돼, 다 죽었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그 서로마 지역에 있던 지도자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거의 뭐 한 200년 이상 지속됐다는 거예요. 거의 20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슬림들을 정복하고 그 무슬림들을 억지로라도 복음화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복음화 시킨 것은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죽이고, 근데 죽이는 또 이 목적이 뭐냐입니까? 죽이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죽여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뭐 큰 마차를 가지고 출발한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집 다 팔고 가더라도 서부 유럽에서 다 팔고 가더라도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무슬림들 그리고 주변에 터키 쪽에 있는 무슬림들 다 약탈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싣고 오면은 우리 재산 다 팔아는 것도 나중에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루머죠, 루머. 그런 유언비어를 통해서 애들이 이제 갔는데 그게 뭐 십자군 전쟁 다 포함해가지고 1200년까지 얼마나 200년 동안 온갖 세상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5기에 보면 이제 수도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1200년부터 1500년. 자, 이 수도회가 바로 뭡니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하고 수도회가 딱 맞물리는데 수도회 운동이 120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약 뭐 한 1600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니고 1517년 10월 31일 시작했지만 그것이 시작된 것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신교, 구교, 전쟁,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수도회가 이제 확 죽습니다. 왜냐? 개혁교회, 개신교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수도회를 완전히 다 폐지해버리고 여자 수도회, 남자 수도회 완전히 그리고 수녀들도 다 없애고 뭐 수도성들 다 제도 자체를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회가 번성한 것이 사실은 1200년도부터 1500년인데 이 수도회가 사실은 이 세계 복음화 운동, 오늘날 치면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아주 의미 있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또 굉장히 이 긍정적인 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1200년도에 1200년대에 이 수도회 운동이 시작되고 난 뒤에 한 100년 이 정도는 아주 이 수도회가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교회가 없고 이게 다 교회지 않습니까? 올드 교회, 그 구교회인데 개신교가 있기 전이니까. 근데 그 수도원들, 그 수도승들, 수도회가 이제 프란시스칸 수도회, 오늘날도 프란시스코 있습니다. 또 이제 발데시안, 뭐 메디칸트, 뭐 이런 그 수도회가 이렇게 많이 이제 하나의 그 종파같이 수도회도 다 종파가 달랐어요. 근데 이제 그 각자 특징이 있는데 경쟁적으로 이 수도회들이 이제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와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결혼하는 사람도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헌신하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을 수도원에 살려면 결혼을 안 한 사람만이 수도사가 된다. 점점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율법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당시 워낙 이게 수도 운동이 엄청나니까 기독교 부흥의 일종의 하나의 그 헌신 운동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이 가톨릭의 수도원 운동이 사람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는 걸로, 물론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이 나라와 복음 위해서 헌신하자 그런 말씀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가톨릭이 이제 처음에는 뭐 다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그냥 막 점점 이게 형식화되고 율법화되고 이 종교가 정치화되면서 이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결혼 못할 1200년대 이때쯤은요 처음부터 뭐 결혼을 완전히 못한 것도 아니고 한참 동안은 다 사람들이 결혼도 했고 또 결혼하고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결혼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헌신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 직전 그 뒤에 뭐 1300년 1400년 들어가면서 점점 마치 불이 점점 더 어두워지듯이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등불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 가지고 소위 이제 중세 암흑시대라 The Age of Darkness 이제 완전히 깜깜한 시대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깜깜한 시대가 뭡니까? 어두운 데서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종교, 기독교, 그 거룩하던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수많은 헌신자들에 의해서 확산되어 가던 기독교 운동이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이 수도원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는 정말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확산되고 유럽 전체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수도원들이 막 전역에 다 들어서고 했는데 그것도 점점 더 핍박이 없어지고 부유해지고 하니까 수도원 안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수도승들 뭐 이제 뭐 나중에는 1400년 뭐 이때 1500년 이때는요 그냥 신부들이 뭐 다 그냥 첩들이 다 있어요. 부인은 들 수가 없으니까 이 다 비밀리에 그 첩들을 뭐 2명 3명씩 그냥 막 그리고 또 비밀리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고 그 사생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거기다가 수녀들도 그냥 처음에는 거룩하게 헌신하고 수녀들이 얼마나 그 지역을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원들을 돕고 뭐 이렇게 정말 교회에 헌신했던 수녀들인데 수녀들이 먼저 타락하진 않았겠죠. 근데 뭐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이 신부들이 타락하고 수도승들이 타락하니까 교회에 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너무 풍족하고 전도는 안 하니까 결국 그 에너지가 어디다 들어갑니까?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부패,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쪽으로, 그리고 또 재산 모으는 사람들은 재산 쪽으로, 또 뭐 이 욕정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 간음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수녀들까지도 막 그냥 오염이 되기 시작해서 이 종교개혁 하던 1500년 그때쯤은 막 이 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런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도의 운동입니다. 수도의 운동을 제가 지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수도회가 없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수도원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수도원들 뭐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신만은 저는 뭐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이쪽에도 수도원들이 다 있어요. 미국에도 수도원 많거든요. 많은데 수도원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뭐 혼자 살고 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바이블랜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러분 그 광야의 저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수도원, 뭐 모세가 가시덤불을 맞다는 그 가시덤불이 지금도 있다 하면서 보존해 놓은 그런 수도원도 있는데, 그런 수도원들 가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수도성들은 별로 없고 그냥 관광객들, 뭐 여행자들, 또 혹시 이제 가톨릭 또 정교 이렇게 신자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며칠 머물고 이렇게 하는 식인데, 이 수도회가 가장 아주 핵심적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쓰임 받았던 것은 이제 이 1200년 이제 이 시대가 십자군 시대가 끝나고 또 십자군 시대가 진행이 될 때 그 마지막 막바지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이 프란시스 같은 거룩한 뭐 성자라는 소리 듣죠. 가톨릭에서는 그분들을 성인으로 다 하는데 뭐 우리는 성인이라는 말 쓰지 않으니까, 그 프란시스 같은 분은 그 당시 아직까지 뭐 개신교 있기 전이니까 우리 같은 교회죠. 교회가 타락하고 십자군이 막 그렇게 난리를 지을 때도 이 프란시스코 같은 분은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특히 무슬림 지역, 무슬림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회가 1100년에서 서서히 시작해서 1200년부터 꽃을 피워가지고 한 100여 년 동안, 100년, 150년 동안 아주 전 세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교회 확산과 또 기독교의 그 섬김, 봉사, 오늘날로 치면은 선교의 여러 사역의 모습들, 뭐 고아원 사역, 병원 사역, 뭐 또 어린이 사역, 뭐 여인 사역, 이 죄수들을 위한 사역, 군인들 사역, 이게 이제 이때부터 엄청나게 개발이 됐다. 그 역사만 우리가 잘 또 살펴봐도 사실 오늘날 선교하는 분들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지혜도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제 6기를 보면은 이게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온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이제 시대가 바로 이제 오늘날 시대인데, 1600년 이후에 그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2000년이라는 10시대의 마지막 10번째 시대의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당대의
복음을 온 세계 끝까지, 그리고 저 무슬림이 우리 당내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또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의 시대가 과연 열려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미 뭐 2018년, 만약에 2100년 이런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나 봐야 된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이 10번째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세계 역사와 문명에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서 헌신된 월드 크리스찬들을 찾고 또 찾으셨으며 세우고 또 세우셨으며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그 혼란 시대, 그 십자군 시대에도 면면이 이어온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게 무슨 운동이다 하지 않았어도 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대를 이어온 그 숨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수도 시대, 그러니까 점점 중세 암흑기가 막 죄가 점점 많아, 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그 가운데도 또 많은 이 수도원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그분들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기독교 서적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계속 면면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독교 문명들, 문학들 이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0시대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새로운 지금 그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이 10시대 동안 지난 4000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4000년 동안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그 방법을 이 4000년 역사를 이렇게 10시대로 나눴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4가지 하나님의 구속적인 방법, 선교의 4가지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 4가지 방법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2과에서 이미 잠시 다뤘습니다. 선교의 두 힘이라고 했죠. 선교에는 두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은 원심력, 복음이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막 뻗어내보냅니다. 내보내는 가라 하는 그 힘. 그런가 하면은 구심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심력이 뭐냐면은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오라, come. 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막 그 왔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2가지 힘이라고 해서 이과에서 배웠는데 그 2가지 힘을 바탕으로 지금 이 6과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4가지 메커니즘,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4가지 이 방법을 따라서 선교를 하셨다. 이걸 랄프 윈터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런 그 마치 수학의 공식을 만들듯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메커니즘, 이 방법을 추출해내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4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뭐 역사를 막연히 흩어놓고 이렇게 그냥 읽고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리를 해놓으니까 10시대로 정리하죠. 이거 랄프 윈터 박사가 한 거예요. 또 그걸 또 4가지 선교 방법으로 또 딱 이렇게 나누니까 이것 또한 대단한 하나의 그 선교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 이론의 바탕을 마련한 분이 바로 랄프 윈터 박사고, 그 선교 이론의 뭐 선교학 박사과정, 뭐 선교 전공, 뭐 이게 그 생기기도 전에 벌써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는 이 1973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 그 뒤에 결국은 이 세미나를 바탕으로 또 랄프 윈터 박사의 또 그리고 다른 이 선교 전문가들의 그 선교사적인 그런 전략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뭐 선교학 박사과정도 만들어지고 석사과정도 만들어지고 선교학이라는 말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랄프 윈터 박사가
정리한 하나님 선교 네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가는 거, 원심력에 따라서 가는데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자발적으로 간다. 이거 참 재밌죠? 자발적으로 가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냥 복음 들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 그런데 비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자발적으로.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가는 게 아닌데 억지로 무슨 전쟁에 의해서나 또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기근에 따라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땅에서 못 살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꿈을 가지고 더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보자.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시골에서 그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 가진 교인들이 먼저 나갔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훨씬 더 진취적이고 훨씬 더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뭐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만주 땅으로 나가고 하와이로 나가고 막 이게 막 전 세계로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독일로 가고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로 막 가고. 자, 그게 비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원심력에 의해서, 팽창력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대로는 구심력, 하나님의 오라,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복음의 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향해서 오는 자들, 그게 바로 복음이 끌어당기는 이 구심력인데 그걸 자발적으로 온다 합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예가 많아요. 또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이 있는 곳에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끌려오거나 전쟁포로로 오거나 노예로 잡혀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어가지고 불행인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온다. 자, 네 가지 아시겠죠? 자발적으로 가는 것,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 또 오긴 오는데 자발적으로 오는 거하고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왔는데 복음 만나는 거. 요 네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쓰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 결과로 월드 크리스천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또 가든지 오든지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선교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현대 선교에 있어서 예화했습니다. 자 자발적으로 가는 첫 번째 자발적으로 가는 그 예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 집과 너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내 손에 뭐 당장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면 무슨 땅이 있는지 뭐 땅 문서도 없는데 보장도 없지만은 무조건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은 소선지자들이 그냥 다른 나라로 막 가서 자기 이스라엘 선지자 또 북이스라엘이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죠. 뭐 아람 왕에도 가고 수리아로도 가고 막 그냥 가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는 그런 그 일들 가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는 거죠. 또 구약에 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냥 막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한 이야기 중에 뭐냐면은 너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그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방인 지역으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갔다 했어. 그게 그거 나와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얘들이 이 다른 이방인 지역에 막 가가지고 유대 그 율법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하나를 믿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율법이라는 멍에를 뒤집어가지고 마치 이
그 맷돌을 갖다가 목에 달아가지고 물속에 빠뜨린 것과 같은 이 맷돌처럼 무거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을 둘러 씌운 율법의 굴레를 덮어 씌우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아무튼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신약에서 자발적으로 가는 게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향해서 가는 거, 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 복음 들고 갔죠. 아주 쉬운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 두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라 하고 환상을 보여줬을 때에 그는 고넬료가 어디 있는지 그냥 고넬료 집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이 베드로가 사실은 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게 좀 뭐 자기로서는 굉장히 거리낌이 있었지만은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이건 자발적으로 가는 거다. 복음 들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 거죠. 또 바울과 바나바 뭐 나중에 또 이제 실라와 뭐 누가 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들고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 이거 다 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 자,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아일랜드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 앵글로 섹슨이에요. 앵글로 섹슨족 이 패트릭이 이 아일랜드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아일랜드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켈틱인데 이 사람들이 영국 이 앵글로 섹슨족이 사는 영국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아까 얘기했죠. 이 바이킹들이 막 잡아가듯이 영국이 잘 사고 이러니까 해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잡아갔어. 그래서 이 패트릭이 젊을 때 아일랜드로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참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분이 풀려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으로 돌아온 이 패트릭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갖고 노예가 됐던 나의 원수와 같은 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패트릭이 아일랜드로 다시 자기가 그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했던 그 아일랜드, 그것도 종족도 달라요. 앵글로 섹슨족이 바로 켈틱 쪽인 그 아일랜드를 향하여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변화가 되고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능력으로 갔든지 노예로 살던 그 땅에 다시 갔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패치를 통해서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에는 지금도 샌 패트릭 데이가 있어요. 샌 패트릭. 그러니까 성인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이 이 국경일이라니까. 국경일. 미국에. 왜 국경일이냐? 미국에 사는 수많은 백인들 중에서 아일랜드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아일랜드 출신들이 그냥 미국에 얼마나 왔는지, 그 중에 뭐 여러분 저 케네디 대통령, 또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아일랜드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이리시들이 그냥 미국 와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장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생 패트릭 대회를 기념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 이걸 국경일로 만들어 버리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생 패트릭이 바로 아일랜드를 복음화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처음에는 비자발적으로 끌려갔을 때는 자기가 복음을 모를 때야. 그런데 예수님을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원수 같은 나라에 자발적으로 가게 된다. 자, 켈트족이 또한 영국과 유럽으로 갑니다. 켈트족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역시 스카틀랜드 사람들인데 이 켈트족 아일랜드 스카틀랜드 사람들이 또 영국과 유럽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또다시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발적으로 가. 모라비안들이 이거는 뭐 초대교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모라비안들이 나중에 이제 그 독일의 경건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그 남미 지역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좀 나중에 현대 선교로 들어가야 되는 저기 왜 저렇게 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현대 선교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윌리엄 캐리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평신도 목사죠. 근데 인도로 가고 또 허슨 테일러 이번에 중국으로 가고
이런 일들. 또 3세대 선교사들 보면 뭐 나중에 이제 많은 뭐 지금도 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 지금 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다 간다고 봐야 되죠. 요게 이제 자발적으로 가는 예들이고, 두 번째 비자발적으로 가기는 가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거예요. 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 요셉이 끌려가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가기 싫은데 울며 불며 노예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옮기셨고, 요셉이 나중에 그걸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이라는 그 놀라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막상 요셉은 그곳에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팔려서 갔다는, 노예로 갔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는 거 가기 싫었습니다. 패추릭은 자기의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이 아일랜드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기쁨으로 갔는데, 요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그 원수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악한 땅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안 가죠. 도망가다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제 가는, 이게 비자발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간 사람을 통해서 그냥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 시대에 이 나만 장군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거는 그 여종이 나만 집에 노예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가지고 이 수리아 왕이, 이 수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떤 조그마한 처녀를 잡아갔는데, 그 아이가 그 나만 집에서 심부름하고 살다가 거기서 정말 자기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그 나병이 나음을 받고, 나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하는, 완전히 개종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종이 정말 어린 나이에 끌려갈 때 얼마나 울며 불며 끌려가요. 그게 비자발적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다. 자, 신약 시대에 있어서 비자발적으로 가는 건 뭡니까?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비자발적으로 흩어졌잖아요. 핍박에 의해서 갔는데, 예루살렘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그냥 핍박에 도망갔는데, 그것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 방법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또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 울리파스라는 이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 영국인이에요. 영국인 울리파스인데, 그 고트족이 뭐냐면 독일 사람들. 이 요즘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 사람들에게 울리파스가 끌려가요. 끌려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이 사람이 거룩한 성자로서 놀라운 복음에, 나중에 울리파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 나옵니다. 또 해적 바이킹들이 그 개종시킨 성도들이 나오죠.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킹 이제 시대가 저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내려가지고 뭐 그냥 이스라엘 참 서유럽에 있는 영국, 뭐 프랑스, 독일 해안에 있는 주로 잘 사는 그 수도원의 수도승들도 잡아가고, 또 여인들도 잡아가고, 또 수녀들도 잡아가고, 뭐 처녀들 뭐 그냥 건강해 싶으면 다 잡아간 거예요. 남자 여자 다 잡아가지고 저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 덴마크, 이 스웨덴, 이 지역이 이제 그 바이킹 지역인데, 그 나라 그 미개인들이죠. 그걸 데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처로 삼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뭐 아이를 키우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바이킹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끌려간 사람들이 그 바이킹들을 복음화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이게 비자발적인 하나의 예들. 또 현대 선교에 있어서도 여러분,
한국의 해외 근로자로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물론 뭐 내가 갑니다 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갔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갔는데 그 비자발적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2차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고 또 아시아를 가지고 이제 일본과 전쟁하는 2차 대전 뭐 이런 때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또 한국 전쟁 때 그 미국 청년들이 뭐 거의 이 3만 몇 명이 죽고 이 전체 5만여 명이 다 희생을 당했는데 그 미국 군인들이 이 수십만이 한국 가고 월남 가고 2차 대전 가고 자 근데 그 미국의 특히 이 큰 도시도 그렇지만 시골에 있는 미국의 그 신실한 기독교인 집안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 당시에는 징집이니까 전쟁 때는 뭐 징집당해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냥 자원한 게 아니에요. 다 억지로 끌려갔는데 전쟁에 가면 그 당시에 뭐 수도 없이 죽으니까 비자발적으로 갔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도 있나 한국을 보고 또 세상에 이렇게 참 못 사는 나라도 있나 월남을 보고 또 저 유럽에 가니까 뭐 온 유럽의 그 당시들이 다 전쟁으로 막 너무나도 이렇죠. 그 사람들이 2차 대전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한국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월남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다시 훈련받고 아니면 신학교를 하고 난 뒤에 또 아니면 전쟁에 갈 때는 뭐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보니까 내가 전쟁터에 갔던 그 자리로 다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가 2차 대전 참전용사들, 한국전 참전용사들 한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지금도 월남에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자발적으로 갔던 사람들인데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는 게 오는 건 어떤 거냐?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나만 장군이 그 여종의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오지요. 자기가 직접 옵니다. 왜? 첫째, 병 고치러 오죠. 이제 이 피부병, 이 한센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오는 것, 이 자발적으로 지발로 걸어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막 군사 다 데려갔죠. 근데 거기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할 때에 뭐 처음에는 뭐 그냥 기분도 상했지만 그러나 그 순종할 때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지고 문둥병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므로써 나만뿐만 아니라 그 따라왔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고 그의 임금까지도 이제 이 나만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듣게 되는 이 복음이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제발로 걸어오지요. 솔로몬에게 제가 이제 저 예멘, 지부티,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또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이 에티오피아, 예멘, 지부티 이 세 나라들은요 지금도 다 자기들이 스바 여왕의 후손들이라 해요. 스바 여왕의 후손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거기서 걸어간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 몇 달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지고. 그 자발적으로 왔죠. 왔더니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여인이 보고 솔로몬이 주는 선물과 솔로몬이 주는 율법을 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과 그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실혼 관계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아들을 잉태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후예들이 나중에 이제 거기서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시바 여왕의 후예는 곧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흑인 후예들이죠. 흑인들. 그 실제로 보면 그들이 율법을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지켜가지고 어떤 종족은요 나중에 이제 지금 최근의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종족을 몽땅 수백 명 데려다가 비행기로 데려다가 이스라엘에다 다 데려다갔어. 왜냐? 그 사람들 가만 보니까 유대 히브리 말도 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처럼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 피부는 달라도 야 너희들이 우리 후에 맞네
솔로몬 왕의 후예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바로 그걸 보고 데려가지고 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 것도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온 거죠. 모압 여인 룻이 이 유대로 와서 그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그것이 죽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왔던 그 룻이 있습니다. 룻도 역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사람 대단한 거죠. 자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거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죠.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뭐 소홀히 대하지 않아요. 그들을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복음의 증거들을 이미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갔죠. 근데 고넬료가 사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했잖아요.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했을 때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것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나온 것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부릅니다. 바울을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이제 부르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마게도니아인이 멀리서 대륙 그 강 건너에서 아시아에 있는 바울을 바다 건너에서 이제 아시아 바울을 향하여서 손을 이게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만은 그 마게도니아가 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뭐 그냥 바로 그냥 그 빌립보성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오는 현상은 고트족이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고트족이 누구라겠습니까? 게르만,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비시고트 서쪽에 있는 뭐 이 스페인 지역, 그 다음에 오스트로고스, 뭐냐면은 오스트로고트는 이 독일 이쪽 동유럽 지역 이쪽 사람들인데 그들이 로마로 쳐들어와요. 이 바바리안들이 야만인들이 로마로 쳐들어왔는데 그 로마에 와보니까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냥 이 기독교가 거기 막 성화해서 자기들 또 기독교화 이제 되는 것. 그 바이킹족이 그 이제 서부 유럽을 침략하고 저 북아프리카 스칸디나비아에 있던 그 바이킹족들이 그냥 처음에는 뭐 먹을 것 그 뭐 이런 걸 갖다 얻기 위해서 약탈하려고 내놨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복음화되는 거죠. 그때 물론 비자발적으로 잡혀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이킹들 또한 구원시키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들이 먼저 왔어요. 와가지고 한마디로 복덩어리 들어갔다가 납치해 간 거야. 복덩어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으니까 잡아갔는데 거기 비자발적으로 갔고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고 그 결과 복음화가 되죠. 자, 현대 선교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오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화된 서구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 또 뭐 유럽의 여러 나라, 독일 같은 나라들, 호주 같은 이런 기독교화된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옵니다. 또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유학을 오죠. 와가지고 중국에 있으면은 평생 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던 사람. 한국에서 아주 좋은 가문에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상 대대로 그냥 제사를 그냥 1년에 몇 번씩이나 드리는 그런 좋은 소위 좋은 그 유교 가문 집안, 한국에 그런 가문 지금도 많습니다. 교회는 평생 가도 교회 한 번도 문턱에도 안 올라가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뭐 가난한 애들이 뭐 교회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성탄절이라도 오지. 부잣집 애들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잣집 애들은 교회에 한 번도 안 와요. 자기들 집에 먹을 게 많고 그러니까 성탄절도 안 와.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요. 미국은 유학 오잖아, 그 자녀들이. 유학을 왔는데 유학 와가지고도 뭐 처음에는 교회 뭐 안 가려고 하지.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가거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데 가만히 보니 교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교회 가면 그냥 맛있는 거 준다 하더라. 뭐 한국 김치도 있고 한국 국밥도 주고 뭐 정식으로 아주 맛있는 거 준대. 그러니까 설교돼가지고 야 우리 심심한데 뭐 처음에는 몇 달 동안 버티다가
이 주변에 우리 다 그래. 텍사스 저 어스틴 뭐 우리 김대영 목사님 사역도 다 그런 사역이고 또 저 우리 칼리지 스테이션에 우리 이선년 목사님 사역도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대학촌에 그 세계적인 그 대학 텍사스 이 주립대학 이 국립대학 여기에다가 그 교회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거기 오는 박사과정, 석사과정의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 한국의 뭐 SKY 출신들, 뭐 국립대학 출신들, 뭐 참 명문대학, 이 과학대학 출신들,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 유학 왔다가 우연히 교회에 와서 친구 따라왔다가 한국 음식 먹으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처음에는 두렵죠. 자기 부모님 교회 뭐 대대손손 한 번도 가지도 않았고 지금도 제사를 그냥 1년에 열 몇 번씩 드리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도로 끙끙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전화하면서 엄마 나 사실은 교회 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 그 눈치도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부모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우리 엄마 교회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교회 이제 자연 한국에서는 안 가는 사람이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와요. 호주에서는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게 바로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다 자발적으로 가든지 비자발적으로 하든지 그 현지에서 이 자발적으로 오는 한인 젊은이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거기는 뭐 상사 주재원들도 있고 외교관들도 있고 저 워싱턴 DC 이런 데 가면은 특파원들도 사실은 뭐 이 얼마나 참 교만합니까? 기자들, 기자 뭐 방송 뭐 이런 아나운서 뭐 앵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싱턴 DC 이 미국 수도에 와가지고 또 뉴욕에 와서 취재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에 다 있는 거야. 교회에 다 있어. 그래 교회에 가서 만난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취재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헌신하고 거듭나고 지금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할렐루야. 방문객, 유학생, 상사직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자발적으로 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데 자기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와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주로 이제 노예, 또 전쟁포로, 뭐 가난과 기근에 의해서 이렇게 뭐 온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에 그냥 막 그 유대에 그 끌려왔어요. 자, 아수르 왕이 그 이방인들을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이방인들을 아마도 뭐 가난했던 사람들 같아요. 끌어가다가 유대의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그 개 같은 사람들이다. 차별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 혼혈 쪽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사람들이. 왜냐? 이 정책적으로 아수르 왕이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을 막 수천 수만 명을 이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방에 뭐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책적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또 살만 에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한 경우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비자발적으로 온 이방인들이 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와서 그들과 섞이고 그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 신약에서는 보면은 로마 군대, 이 로마 군대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지방에 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청년들이 사실 그 갈릴리 지역,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뭐 반항하기로 유명해. 반항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야 유대 쪽에는 나는 가기 싫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반항이 심하고 거기 가면 자주 전쟁도 해야 되고 막 생명 위협도 많이 느끼는데 유대 땅에 가기 싫은데 군인들이니까 명령장 한 장 때문에 억지로 비자발적으로 왔다가 갈릴리에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님 만난 백부장도 있었고 또 갈릴리 살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게 되는 복음에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왔는데 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와 있더라. 아프리카 노예들 초대교회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으로 잡혀온 게 이건 초대교회가 아니고 현대 선교인데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이 사실은 뭐 저기 탄자니아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요 그 지금도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에 실었던 그 장소가 그대로 있어요. 이 탄자니아에서 조금만 가면 한 30분 가면은 그 섬이 큰 섬인데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잔지바르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아름다운 낙원 같은 섬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수만의 노예들을 다 거기다가 그냥 데려가요. 왜냐? 그 섬에 들어가 버리면은 도망을 못 가니까. 그 섬에다가 가둬놓고는 이제 미국에서 오는 그 노예 상선들에게 막 파는 거야. 노예들 파는 그런 자리가 지금도 있는데 그 노예들이 눈물로 끌려와가지고 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 이런 데로 이제 끌려왔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올라오고 또 영국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왔던 사람들이 지금 중앙 센트럴 아메리카 아메리카 중미라 하죠. 중미, 북미, 남미 쪽에 다 이렇게 막 지금 그래서 남미 쪽에 가면 흑인들 많아요. 이 중미에 가면은 이 흑인들이 많습니다. 웨스트 인디라고 하면은 거기 가면 막 지금도 흑인들이 막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노예 후예들인데 이들이 끌려올 때는 다 정말 눈물로 끌려왔지만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 복음을 받아. 거의 다가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 노예로 끌려왔지만 비자발적으로 왔지만은 오고 보니까 노예 생활은 힘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현대 선교에 있어서도 또 이제 공산주의 난민들, 베트남 보트 피플들이 이 배를 타고 피난 나온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 떠돌다가 어떻게 구조돼가지고 난민으로 인정돼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 여기 텍사스 여기도 얼마나 많은 베트남들이 살고 우리 이웃에도 지금 베트남들이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분들이 100%는 아니지만은 비자발적으로 오고 보니까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제 4가지 메커니즘 이제 아시겠죠? 자, 원심력에 의해서 가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 비자발적 억지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는데 이 구심력이죠. 비자발적으로 오거나 또 자기 자발적으로 왔는데 올 때는 몰랐는데 오고 보니까 거기 복음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역사,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도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 연속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세상 팔자 타령을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 팔자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새롭게 변화돼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의미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누리고 심지어는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눈물의 시기가 있었는가, 왜 실패의 시기가 있었는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육과를 마지막 마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육과는 이 역사적인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좀 다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육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